강의하시도록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다음 부와 쾌락 성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왕의 실험.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자, 건축과 토목,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며 동산과 강원을 조성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농업과 가축, 소와 양떼를 많이 소유하고 농업적인 성취를 이룬 것도 헛되다. 또 부와 예술 후원, 은금과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자들과 예술을 후원했습니다. 이 포괄적 탐색의 목적, 경험적 권위를 확립하여 비판의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왕적 인물이 모든 것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결론의 무게를 더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자, 왕이 해봤는데 헛되더라. 즐길 거 다 즐겨봤는데 헛되더라. 그렇게 될 때 이제 그의 말에 권위가 실린다는 말이죠. 자, 부쾌락 성취 두 번째, 세 가지 한계입니다. 소유의 불가피한 이전입니다. 자,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의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 통제의 환상을 해체합니다. 내가 쌓은 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또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불가피한 이전, 내가 벌고 수고해서 일군 것을 누군가 넘겨줘야 되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인지 모르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평등화입니다.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길은 같은 일, 즉 죽음은 모든 성취의 차이를 무효화시킨다. 그래서 헛되다고 또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또 심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부자는 그 부요함이 그로 잠들지 못하게 하느니라. 부는 불안을 가져오고 더 많이 가질수록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다. 그래서 부를 많이 갖는 것도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와 쾌락 성취 균형 잡힌 평가입니다. 단순한 정죄가 아닙니다. 전도서는 물질적 재화를 단순히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물질적 재화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은 모든 것에 이용이 된다. 자, 실용적 효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모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세련된 비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비판을 넘어 지혜, 정의, 유산 등의 더 세련된 성취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비판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율적 자기 충족의 근본 입장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자, 핵심 문제는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를 추구하느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할입니다. 주권 확인과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권 하나님의 행동은 영구적이고 완전함의 인간의 보충이 불필요하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불가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면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제된 이해, 주권의 확인과 불가해성을 인정하고 경외로 이어지는 정제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그에 대해서 인간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역할, 정의, 즐거움, 노동. 자, 정의, 기대된 응보 패턴의 명백한 모순을 관찰하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이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전도자는 보고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정의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 다음에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고 마시는 문제, 부여와 재물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것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가지라. 즐거움으로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 사람들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자, 여기서 일을 소명을 이해하는 신학적인 기초를 여기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할의 관점에서 정의, 즐거움, 노동을 전도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의 역할. 자, 불확실성 속에서 행동. 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1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균형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되, 궁극적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되, 가용한 지혜에 기반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행동의 마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불확실성 가운데도 행동의 마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구하는 신앙.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때로 모순처럼 보이는 증거에도 하나님의 선함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자, 이해를 구하는 신앙.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적인 자세입니다. 자, 여러 가지 불의나 사회 정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하시는 일을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적으로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균형이 필요하겠죠. 자, 결론은 의미는 선물이다.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은 헛되지 않다. 탐구의 결론. 자율적 의미 추구의 모든 길은 막혀 있다. 지혜도 쾌락도 부도 성취도 궁극적 의미를 제공하지 못한다. 새로운 방향. 의미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선물을 감사히 누리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자,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직한 신앙, 코엘렛의 여정은 신앙의 파기가 아닌 정제이다. 질문을 통해 더 깊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3장 우리 본문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때가 심을 있으며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치료할 있으며 때가 있으며 할 할 때가 때가 있고 있고 세울 때가 세울 있으며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울 웃을 때가 때가 있고 울 있으며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슬퍼할 있고 때가 춤출 있고 때가 울 있으며 때가 있고 돌을 돌을 던져버릴 때가 던져버릴 있고 때가 돌을 있고 거둘 때가 불을 있으며 거둘 때가 안을 있으며 때가 있고 아는 않을 것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않는 있으며 것을 멀리할 찾을 때가 때가 있으며 있고 잃을 때가 찾을 때가 있으며 일 때가 있고 있고 잃을 이룰 때가 잃을 때가 때가 있으며 있으며 있고 버릴 줄 때가 때가 잃을 있고 있으며 때가 버릴 있고 때가 버릴 있으며 찢을 때가 때가 있으며 있고 일 깨맬 때가 때가 있고 잊을 있으며 깨물 때가 때가 있고 있으며 깨물 때가 잠잠할 때가 있으며 있고 말할 때가 말할 잠잠할 있으며 때가 때가 있고 있으며 말할 때가 사랑할 있으며 때가 사랑할 있고 때가 미워할 있고 때가 미워할 있으며 미워할 때가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전쟁할 있고 때가 때가 평화할 있고 때가 있고 있으며 평할 평안할 때가 때가 있으며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하는 수고로 자가 자와 그의 말미암아 수고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이익이 무엇이든 있으리요 이익이 있으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인생들에게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노고를 주사 애쓰게 애쓰게 하신 하신 것을 것을 내가 내가 보았노라.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을 지으시되 지으시되 때를 나를 따라 때를 아름답게 따라 하셨고 그렇게 또 하셨고 또 또 사람들에게는 사람 영혼을 사람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영원 주셨느니라. 사모하는 명을 사람이니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그러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시종을 하신 일에 사람으로 시종을 측량할 수 사람으로 없게 측량할 수 하시도다. 없게 되리라.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우리 동안에 사는 기뻐하며 동안에 선을 행하는 기뻐하며 오늘 것보다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더 것이 나은 없는 줄을 내가 것을 알았고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사람마다 마시는 먹고 것과 마시는 수고함으로 것과 낙을 누리는 수고함으로 나를 것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인 줄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정말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의 더할 수도 없고 그 그가 위에 덜할 수도 없나니 알수 하나님이 없다니 이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면 같이 사람들이 그 하시면 앞에서 사람들이 그 경외하게 하려 앞에서 하시는 줄 경외하게 내가 하려 알았도다. 하심인 줄 내가 이제 있는 알았도다. 것이 옛적에 있었고 이것이 장래에 옛적에 있을 것도 있었고 옛적에 장래 있으니 있을 것도 옛적에 하나님은 있었나니 이미 지난 하나님은 것을 이미 다시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 또 아래서 내가 보건대 아래에 재판하는 보는데 곳 재판을 거기에도 거기에도 악이 악이 있고 있고 정의를 행하는 정의하는 곳 곳 거기에도 악이 거기에도 있도다. 악이 있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내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의인과 악인을 이르기를 하나님이 의인을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이는 치르니 모든 이 모든 소망하는 일과 소비하는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행사의 때가 하였으며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시험하라 그들이 그의 자기가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짐승과 없는 줄을 다른 깨닫게 하려 줄을 하심이라 깨닫게 하려 하였노라.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당하는 일을 인생이 당하는 짐승도 일을 당하나니 짐승도 당하니 그들이 그들이 당하는 당하는 일이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다 있어서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짐승의 사람도 죽음이 죽으니 사람이 사람 짐승보다 사람이 뛰어남이 짐승보다 없으면 뛰어남이 모든 것이 있음이라 헛됨이로다. 여기서 때문에 다 흙으로 아우로 말미암았고 말미암이로다. 아우로 왔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한 돌아가나니 곳으로 다 한 가려니와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인생들의 오는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짐승의 짐승의 오는 오는 아래 아래고 땅으로 땅으로 내려가는 내려가는 줄 줄을 누가 누가 알랴. 알랴.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사람이 일에 자기 즐거워하는 일을 것보다 추구하는 더 것보다 나은 것이 더 없음을 나은 것이 구하나니 없음을 이는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이는 몫이기 그것이 그의 때문이라. 몫이기 아 때문이라. 그의 뒤에 아 일어날 그 뒤에 일이 무엇인지를 일어날 일들이 보게 무엇인지를 하려고 보게 그를 도로 하려고 데리고 올 그를 도로 데리고 자가 올 자가 누구랴. 누구라. 예, 전도서 3장 시간 계절 섭리. 전도서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장은 시간의 흐름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전도서의 다른 부분들이 삶의 허물을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3장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시간에 대한 유명한 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 불의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삶의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깊은 깨달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개요를 보면은 핵심 질문은 모든 것에 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장은 전도서 3장은 허무함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모든 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에 관한 시, 인간 삶의 전체를 아우르는 28가지 활동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의와 악의 문제, 제도적 부패와 신학적인 도전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방식의 신비, 인식론적 경계와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계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 분별력, 기쁨, 공동체, 일, 네 가지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시간에 관한 문학적인 특징을 보겠습니다. 시간에 관한 시, 문학적 특징. 자, 전도서 3장을 시작하는 시는 성경 문학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인 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시는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춘 문장으로 인간 경험의 질서 있는 모습에 대한 신학적 메시지를 리듬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형식적인 특징 24상의 28가지 활동을 메리즘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 삶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학기법은 메리즘, 극단적 두 가지 대조로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인간 환경에 완전히 미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메리즘의 구조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자, 날 때가 있고, 예,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짝을 이루어서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게 바로, 메리즘 구조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요.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28개의 패턴이 등장하는 것은 결국 이 대조를 통해서 인간 전체의 모든 면을 때에 맞추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뭐라 그래요? 메리즘이지만 다른 히브리어 시의 문학 양식 중에 하나는 이런 구조를 뭐라 그런지 혹시 아세요? 대조적 대구법이라 그러죠. 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날 때와 죽을 때를 대조하잖아요. 대조적 대구법.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 대조적 대구법입니다. 자, 때가 있고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때가 있고. 야, 이게 때가 있다는 말이 반복하잖아요. 때가 있으며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때가 있으며. 이건 뭐죠? 대구법 중에 반복적 대구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조적 대구법과 반복적 대구법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아주 정교한 형태의 시문학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쩐지 하루 만에 목표가 아니 좀 쳤더라고요. 자, 구조적인 흐름은요, 출생에서 죽음으로,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소유에 대한 것, 그리고 언어, 대인관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 관한 시. 자, 핵심 개념은 때입니다. 에트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의 에트는 구절에 29번 등장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단순한 시간의 순간이 아닌, 단순한 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하고 지정된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에트가, 히브리의 에트가. 자, 운명론적 경적론과의 차이는 뭐냐? 결정론은 인간 행동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삶이 정말 무의미한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는 특정 활동의 특정 상황 안에서 적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건 하나님 다 결정했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특정 활동이 특정 상황 안에서 적절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정된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해석학적인 긴장이 생깁니다. 자, 묘사적인 관찰이냐, 규범적인 지침이냐, 이거는 현상을 묘사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삶의 규범을 가르치는 지침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바톨로메오와 롱맨의 해석의 논점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다가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자, 이런 경우에는 뭘 사용하시면 좋냐? AI를 사용하시면은 아주 쉽게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AI를 사용하셔서 질문을 하시면은,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AI 모델 중에서 목회자의 가장 좋은 것은요, 이 클로드 AI입니다. 글 쓰는데 가장 탁월합니다.
그리고 챗GPT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많이 좋아졌지만 클로드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환각도 클로드가 정말 적고요. 이거 여러분 신학적인 전문적인 연구할 때는 오프스 4.7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가장 좋습니다. 자, 쓰실 때는 프롬프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AI 사용할 때는 인터넷 검색하듯이 하면은 좋은 결과를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프롬프트는 어떤 용어냐 하면은 이 AI를 사용할 때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구조화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언어는 어떤 걸 먼저 얘기를 하느냐. 첫째, 자격을 부여합니다. AI한테 너는 구약을 전공한 구약 전문가이다. 신학대학원에서 20년 이상 가르친 전문가이다. 이렇게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 자격을. 자, 그 다음에 맥락을 제공합니다. 맥락. 네, 전도서 3장을 이해하여 설교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맥락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항을 넣어야 됩니다. 예, 지시사항. 전도서 3장의 아까 내용이 뭐였죠? 보겠습니다. 자, 묘사적 관찰, 규범적 지침. 자, 전도서 3장의 묘사적 관찰과 규범적 지침. 규범적 지침에 대한 견해를 두 학자들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바틀레 vs 롱맨의 해석 논쟁 나오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시를 합니다. 자, 오프스는 이렇게 지시하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띵킹이라 하죠. 자, 일단 이렇게 두고 자, 우리는 계속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묘사적 관찰이냐 규범적 지침이냐 이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AI한테 물어보시면은 이 내용이 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간에 관한 시, 성경적 연결과 문화적 영향. 자, 성경적 연결, 창세기 8장 22절과 공명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의 계절의 영원한 순환을 정하셨습니다. 자, 이게 나오죠. 사계절을 홍수 위에 정하신 것. 그 다음에 예언 문학과의 긴장, 선형적 목적론적 시간 대 전도서의 순환적 시간을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언적 문학에서는 이제 창조부터 시작해서 저 예수님 재림까지 완성까지의 전체적인 역사 선형적 목적론적인 그런 시간관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에서는 순환적 시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목적론적 선형적 시간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경 안에서 생산적 대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도 이런
전도서와 같이 순환적 시간관을 가진 저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문화적 영향, The Verge는 턴턴턴 노래 가사로 이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지속적인 호소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인간의 관심사에 대한 코엘렛의 성공적인 담화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 나왔네요. 자, 롱맨의 견해, 바톨로메의 관점. 자,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분기점 요약이 나오죠. 자, 롱맨은 코알레스 은의 제한적 액자 화자에 종속되어 있고, 바톨로메는 신학적 화자, 자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헤벨에서 무의미한 부조리로 수수께끼 안개 신비로 바톨로메는 보고 있고, 3장에서 운명론적 무력함, 롱맨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바톨로메는 창조 질서의 찬가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3장 11절에 아름답게도 아이러니, 인식 한계를 강조하고, 바톨로메는 창세기 1장을 반영하고 진정한 긍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이건 뭐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이 반복들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라. 자, 롱맨은 체념적 향락인 반면에 자, 바톨로메는 신앙적 선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3절 14절 관계를 코엘레스의 교정으로 보는 반면 자, 바톨로메는 코엘레스의 결론을 재확증한다라고 봅니다. 자, 요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은 자, 전도서 3장 해석에 대해서 이 논쟁의 핵심은 코엘레스의 발언이 어디까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어디까지 마땅히 따라야 할 지침인가 하는 해석학적 분기점에 있다. 두 학자는 모두 복음주의 진영에 속하지만 전도서의 화자 구조와 코엘렛의 신학적 권위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정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취한다. 롱맨의 관점. 코엘렛은 묘사적 액자 화자는 규범적이다. 자, 롱맨은 NICOT 주석에서 이른바 혼란스러운 지혜자 가설을 채택합니다. 그에게 코엘렛은 헤아레라는 닫힌 지평 안에서 인생을 관찰하는 자율적 지혜자이며 그 결론은 대체로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것입니다. 책의 신학적 권위는 1장 1절에서 11절과 12장 8절에서 14절에 액자 화자에 있고 코엘렛의 발언은 액자 화자에 의해 들려지고 평가받는 자료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의 말을 액면 그대로 안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롱맨은. 바톨로메의 관점입니다. 코엘렛 자신의 신앙적 결론도 규범적이다라고 봅니다. 바톨로메오는 베이크 커멘터리에서 썼습니다. 롱맨의 가설을 비판하며 코엘렛을 진지하게 신학적으로 신음하는 신앙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전도서의 긴장은 혼란한 코엘렛 때 정통 액자 화자가 아니라 코엘렛 자신 안에서 발생합니다. 즉 페아르의 자율적 경험적 인식론과 야훼 신앙 결론 사이의 변정법적 긴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카피해 가지고 저기다가 올리겠습니다. 채팅방에다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카피해서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채팅창에다가. 이게 왜 빨리 안 가지? 죄송합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제가 단톡방에다 올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예,
자, 보입니까? 예, 예, 더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볼륨이 잘 안 들리세요? 어떠세요? 볼륨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아이고, 붙이기 잘못했더니 그냥 이게 화면이 프리즈가 돼버렸네요. 예, 아까 그 설명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핵심 구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누가 마이크로폰을 켜놓으신 것 같은데 좀 꺼주시겠습니까? 울림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에서 인간의 노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질서는 적절하고 아름답다는 것. 세 번째 요소는 그러나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3장 10절, 11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아름답게와 영원입니다. 아름답게와 영원. 이 야페라는 말은 아름답게로 번역되는 말이고요. 단순한 시각적 매력이 아닌 적절성, 적합성, 조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작위, 목적 없이 보이는 경험에 일관성과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올람 영혼이란 말은 적극적 경험을 넘어선 목적을 이해하는 독특한 인간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갈망 플러스 시간적 한계는 코엘렛 인간학에 정의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주권 완전성과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것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뺄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첫째 하나님의 주권 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 다음 완전하다.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전성을 지녔다. 세 번째는 경외를 이끌어낸다. 모든 윤리적 실용적 조언의 형이상학적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라 잠재적으로 궁극적 정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또 궁극적 정의,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정의와 죽음문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현재 불의에 대한 냉정한 인정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동시에 궁극적 심판 신앙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현재 불의하지만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동물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공통된 육체적 운명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점은 죽음이란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줄 누가 알랴? 자, 해결되지 않은 열린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건 불신앙에 사로잡힌 의심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자, 전도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해결되지 않은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찰과 신학적 인식 사이의 특징적인 변증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이게 이 특징적 변증법, 이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의문이 생기시면은 반드시 AI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이미 자격은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전도서에 나타나는 변증법적인 논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치면 됩니다. 자, 여기 이게 요 논리가 참 중요합니다. 전도서의 변증법적 논리, 전도자가 난해한 책으로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명백히 모순되어 보이는 진술들이 한 책 안에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순은 저자의 혼란이나 편집의 미숙이 아니라 코엘렛이 의도적으로 채택한 변증법적 사유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전도서 이해에. 자, 그래서 변증법적 사유 방식의 산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반합의 해결식 도식이라기보다는 두 진리를 동시에 붙잡고 긴장 속에서 사유하는 히브리적 지혜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해결 철학의 정반합이 아니라 변증법이 아니라 히브리식 사고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를 관통하는 두 인식의 지평이 있습니다. 해 아래서의 지평은 계시를 관로 친 채 인간이 경험과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이 지평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대체로 헤벨, absurdity, 터무니없음, 모든 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의미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지평은 창조주 야훼에 대한 신앙적 인식입니다. 이 지평에서는 선물, 경외, 심판의 신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큐알렛의 변증법은 이 두 지평을 번갈아 가며 또는 동시에 가동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 그의 신학적 정직수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해 아래서는 하나님 없는 삶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자, 이게 바로 변증법적인 논리입니다. 자, 신뢰를 보면은 한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양면 평가. 자, 보겠습니다. 코엘렛은 먼저 정을 제시합니다.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전통 지혜 문항의 입장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고리에서 반이 나라합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 죽음 앞에서 지혜의 상대적 우위는 무력화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코엘렛은 어느 한쪽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9장에서 다시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합은 명제로 정리되지 않고 긴장 속에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무가치함도 동시에 얘기하고 동시에 지혜의 유익한 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 속에 유지되는 이것이 바로 이 전도자의 기가 막힌 변증법적 논리입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코엘렛은 경험적 관찰을 진술합니다.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자가 있고 악인이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잠언의 응보 도식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이런 지금 잠언과는 완전히 상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장 뒤인 8장 12절 13절에서는 다른 진술이 나옵니다.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또 앞에 말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전형적인 신명기적 보응신학의 신학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응보신학을 보게 됩니다. 서구의 합리적인 독자는 둘 중 어느 것이 코엘렛이 진짜 입장인가? 라고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코엘렛은 둘 다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응보는 깨져 있고 신앙적으로 보면 응보는 살아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붙잡는 것이 그의 변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과 악인, 현실적으로 보면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잘 될 것이고 악인은 망하리라. 이것이 정통적인 신명기 신학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모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 말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말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일관된 정통 신학을 한편으로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전도자의 접근법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변증법적인 논리입니다. 자, 이게 이해돼야지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해석학적인 틀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신뢰 중에 제가 두 개만 읽었습니다. 제가 카피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정의와 죽음으로 확장,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자, 현재 불의에 대한 냉정한 인정과 궁극적 심판의 균형을 방금 얘기한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동물의 죽음 비교, 공통된 육체적 운명. 자, 인생들 오늘 위로 올라가는 줄 누가 알랴? 해결되지 않은 열린 질문. 자, 결국 이것이 변정법적 접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불의와 악의 문제, 제도적인 부패의 문제입니다.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자리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자리에 악이 있도다. 자, 구조악의 특징은 단순한 개인적인 악이 아닌 제도적인 부패입니다. 자, 정의의 자리에 위치한 악, 자, 시스템 안에 내재된 부정의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전도서 4장 1장에서 1절에서 3절을 확장하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흘러도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고통에 대한 주목할 만한 공감을 한편으로는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부정의한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불의와 악의 문제 두 번째, 심화된 관찰입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받는 의인들도 있고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받는 악인들도 있다. 전도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신학적인 도전은 이것입니다. 기대된 응보 패턴의 직접적 모순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학적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받는 의인들,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받는 악인들. 이거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신학적인 도전이잖아요. 자, 이게 반대가 되는 것이 정통 신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극단적인 결론, 고통의 깊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사회 속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적 유사점, 욥의 탄식, 예레미야의 절망과 유사한 실존적 항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팍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렇잖아요. 의인으로서 지독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예레미야도 비슷하잖아요.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꾸짖음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이런 실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도 이런 신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 인간의 세계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불의한 자들은 번성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전도자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불의의 악의 문제 세 번째, 전도서의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쉬운 설명이나 단순한 해결책을 제공하기를 거부합니다. 자, 욥의 친구들과 달리 신학적 합리화 없이 체계적 불의와 현실을 인정합니다. 자, 욥기에는 세 친구들, 네 친구가 달라붙어서 욥과 논쟁을 했지만은 전도서에는 그런 논쟁은 없죠. 대신에 예, 이런 불의를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모든 불의와 악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것도 헛되다. 지혜뿐만 아니라 노동뿐만 아니라 이런 불의와 악의 문제를 생각할 때도 헛되다. 자, 이것도 허무주의 체념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도덕적 불의에 대한 인식이다. 현 사회에 이런 불의한 모습이 있다라고 담대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현실 불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지 않고 과감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현 시대잖아요. 꽤가 많은 사람이 입 다물고 있잖아요. 사회야 썩어 빠지는가 말간에 교회야 부패하든 말든 간에 입 다물고 있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니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탄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에도 불구하고 선하셔. 하나님 절대 주권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 함께 탄식하고 있는 이 공감 능력이 탁월한 전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후대 묵시문학 신약 종말론을 위한 개념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후대 묵시문학이나 신약 종말론에 보면은 자,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불의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방식의 신비, 가장 명시적인 진술. 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으로 할지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도다. 자, 인식론적인 경계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헌신적 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해를 넘어선 영역이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의의는 초기 지혜 전통에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중의 하나입니다. 지혜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용기는 신학적인 선언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색의 한계를 분명히 보고 이를 인정하는 그런 또 다른 측면의 지혜를 추구하는 또 다른 지혜의 모습,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는 전도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의 신비함, 시간, 미래, 고통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타이밍의 신비,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는 타이밍과 관계된 것이죠. 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타이밍의 신비. 주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만 아신다. 타이밍의 신비죠. 또 미래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모른다. 자, 엄격한 계획보다 적응성을 권장한다.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을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응성을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격한 계획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통의 신비. 기회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무작위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 현실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 닥치는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고난들, 또 기회, 우연들은 무작위처럼 보이지만은 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방식에 대한 신뢰를 또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죠. 이게 신학적 현실주의라고 시오라는 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 인식론적 겸손. 자, 욥기 38장에서 41장과 유사한 점. 자, 인간과 하나님 지식 사이에 거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자, 인식론적 겸손을 또 가르치는 말씀이죠. 인식론적 겸손은 지혜를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만에서 정화하는 것입니다. 발트가 얘기한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 안다고 똑똑하다고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식론적 겸손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이죠. 현대적 관련성, 과학적 환원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 사이에 대안적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환원주의는 뭐 축소주의죠. 뉴턴 역학이 모든 것인 줄 알았더니 17세기, 20세기 와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오면서 다 깨졌잖아요. 종교적 근본주의 사이에 대안적, 종교적 근본주의, 문자주의적인 그런 관점에 대해서 교정을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섣부른 확실성도 의미 탐색 포기도 아닌 겸손한 참여를 요구한다. 그래서 하나님 방식의 신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5월 말에 또 하게 되죠. 나머지 부분들 좀 잘 제가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표시해놨다가 여기까지 다루고 다음